특별히 또 어제보다 더 뜨거운 폭염이래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을 조금씩 자주 드셔야 돼요. 그 배가 부르셔도 화장실 가고 싶으셔도 이 물을 안 드시면 쓰러질 수가 있고요. 또 땀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그렇게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꼭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짝꿍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오늘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떠나는 신자들에게 공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욜로도 가시네요. 저게 아니라 나도 먼저 사기는 다 한 거야. 언제 이렇게 또 앞에 왔대. 번개야 번개. 돌아갔더니 얼마냐. 돌아갔는데 이런 글을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하며 평화를 빕니다. 전쟁의 상처는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평화는
때론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아직 거리감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에 지난 9일 동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고, 마지막 날인 오늘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미사 동안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여기 모인 우리부터 예수님이 바라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마음을 다져야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69년 전에 서로 전쟁이 벌어진 이 날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상해를 겪고 또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만의 전쟁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 전쟁에 참전해서 서로 싸운 이런 그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오늘을 맞이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희생되고 상처받고 또 지금까지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합시다. 또 이 미사는 우리만의 미사가 아니라 제1차 대전이 일어났던 보스냐 헤르체고비나 또 반야롭과 같은 교구는 평양교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일같이 주교자 성당에서 우리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오늘 기도에 함께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만의 이런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우리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이 고통스러운 역사 안에 평화의 씨를 뿌리는 또 평화를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올해는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2020년은 3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한 민족이 갈라져 한 형제에게 창과 총을 겨눈 이 가슴 아픈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오늘 전국 각 교구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에 참석한 우리는 서로에게 총칼을 겨눈 이 아픔의 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귀양살이 70년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은총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듯이 특별히 한국 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일치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은총의 온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2월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 간의 신뢰 관계와 북미 관계가 불투명해지고 주변의 정세가 다시 약간의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모두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민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서로 대화 국면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남북 간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제가 2011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최고위 당국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첨단 전자무기나 핵미사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호 신뢰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개인의 자존심이나 정치적 명분에 매이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목표에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남북이 싸우는 동안 양측은 금액을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손실만 더해가는 반면에 주변의 강대국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를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실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의 길은 회개와 성실, 자비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조상들보다 더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온한과 격분, 분노와 폭언, 중상을 버리고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또한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느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니 끝없는 용서의 삶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당부하십니다.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는 문이며 용서는 십자가의 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드리면서 지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떠나시기 전 평화와 화해의 미사를 명동 대성당에서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간구하시면서 화해와 일치, 평화라는 하느님의 은혜들은 회심히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되어 불신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산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평화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의 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천사들은 평화를 노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건도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에 해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6월 마지막 즈음에 있을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신앙인인 우리의 노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과 이웃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위한 회심과 용서의 노력이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세계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형식에 지나치지 매달리지 말고 자주 대화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번 금강산 만남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처럼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지 외세에 의존하며 평화 정착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결코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평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세의 힘으로 앞당겨진 8.15 해방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남북의 분단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자주 만나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지혜로운 협력 관계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장정에 외세의 파도도 높을 것이고 내부의 갈등도 있겠지만 서로 믿는 신뢰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계산이 배제된 종교인들끼리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져 민족 자존의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정착이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화가 불발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거듭거듭 대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평화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길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바치는 기도인 자모이신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서독 교회는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매일 3종 기도 시간에 통일을 위한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치며 끊임없는 기도 운동을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서독은 동독의 특별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 결국은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고 필요한 투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일체를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 그리고 밤 9시에 주모경 바치기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증구해 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의식이 자라나고 민족 통일을 위한 다짐도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인으로서 현재의 삶을 뉘우치고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제1독서의 말씀대로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윤도한 씨가 작사, 작곡하고 지난 2018년 3월 31일에 한국예술단 평양공원에서 부른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국이며 한반도의 최북쪽에서 남단까지 길이가 1178km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되새김을 주고 있습니다. 1178km의 한반도의 바다를 물고기나 새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물고기와 새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도 남북을 왕래하며 한 민족, 한 형제를 서로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똑같은 하늘 아래 기도했었지. 너와 내가 잡은 손
그 누군가 갈라놓았어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눈물 흘리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았을 뿐 더 이상 가져갈 것조차 없는데 사랑도 또 미움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손으로 만들어 아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우리 둘의 가슴으로 느껴. 시간이 흐르고 변해가고 흐르던 강물도 멈춰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 흘리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가져갈 것조차 없는데 사랑도 또 미움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손으로 만들어 아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우리 둘의 가슴으로 느껴. 언제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만의 자유를 찾아서 사랑도 미움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손으로 만들어 아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우리 둘의 가슴으로 느껴.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청하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아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민족의 복음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북으로 나뉘어 70년이 넘게 서로 맞서 갈등을 겪고 있는 남과 북을 주님의 자비로 보살펴 주시어 서로 이해하고 평화로이 교류하며 마침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시선에서 해방되고 한 민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진정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 지난해에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다들 행복해했는데 요즘에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만나는 약속도 없어서 또다시 사이가 멀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저희의 바람을 들어주시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요. 남북 이산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한민족 한가족이면서도 분단의 철책을 사위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길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아파하시는 주님, 저희는 다들 평화로이 살기를 바라지만 지나친 욕망으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전쟁의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이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희생되는 이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남북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를 이루시는 주님, 남북의 위정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한반도가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선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그날을 저희 힘으로 앞당겨 오는데 힘쓰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치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그 왕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남북 화해 움직임이 보다 진전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면서 남북 정부 관계자와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먼저 남과 북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 마주 앉아 민족의 앞날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풀어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이 무색해졌습니다. 남북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먼저 나서줄 리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부디 남북 정상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길 바랍니다. 대규모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도 처음에는 작은 대화와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제재 하에서도 인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므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만남의 지원, 특히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당국도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제재를 받지 않는 영역의 교류와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스스로 한 약속들을 부디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반도 주변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기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큰 영향을 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남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제관계 냉엄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세력 분영의 완충지대로 생각해서는 현재 분단 구조를 고착시키려 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초래했고 전쟁 후 한반도를 69년 동안 증오와 적대감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동북아 평화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 여정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보이는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속히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편을 갈라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증오와 적의에 가득한 말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무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폭력에 의지하는 것은 파괴와 죽음을 포함하여 대단히 큰 물질적, 정신적 위험을 몰고 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적대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며 사랑의 열매입니다. 69년 전 체험했던 공멸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북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맡은 사명의 핵심이라는 말씀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6.25 발발 69전을 맞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동족 상잔으로 겪은 고통은 당사자 모두의 용기 있는 반성과 참여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제는 그동안 하기 힘들었던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으며 한국교회가 시작한 밤 9시 주모경 바치는 기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밤 9시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우리는 교황님의 방북이 이루어져 교황님께서 평화의 사도로서 놀라운 발걸음을 하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평화의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6월 25일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기억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국민의 일상을 제약했습니다. 증오와 우려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이날 모든 천주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평화와 화해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 천주교의 신자 여러분,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경 주기경님,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주교님들과 사제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저희 기도도 더하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5년부터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임진각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임진각은 실향민이 북녘 땅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목소리라도 닿을까 절절한 심정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전쟁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이곳 임진각에서 울리는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평화를 염원하는 모두의 가슴에 특별한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입니다. 1995년 북한이 홍수 피해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습니다. 2000년과 2003년, 2011년에는 전국 규모의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여 우리들 마음속의 분단을 녹여주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져온 한국 천주교회의 노력은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해 10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 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모두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미사의 주제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평화롭고 한반도의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처럼 모여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일에 깊이 헌신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 형제로서 다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전쟁으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의 파괴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어떠한 정치 이해 집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폭력을 결코 정당하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방어권은 결코 침해돼선 안 되는 신성 불가침한 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스승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적 대화를 증진하는 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위하신 백성들의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며 아픈 이들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거절당한 이들을 환대하고 불목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새 계명, 곧 형제와 지속적인 평화의 시대에 맞는 새 계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전쟁의 비극을 겪었던 이들의 마음이 우리의 염원인 평화로 따뜻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 되고 증오와 원망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평화의 임금님께서 순교자의 피로 축복된 이 땅에서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È l'augurio che desidero far giungere a voi, figlie e figli amati della Corea, da questo luogo molto significativo. Animati dalla speranza cristiana, adoperandovi assieme a costruire quella civiltà dell'amore tanto cara al Santo Pontefice Paolo VI per garantire un futuro migliore a questa penisola. 매우 의미 있는 이곳에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을 만나고자 했던 저의 바람이 이루어져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즐겨 말씀하셨던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고 신앙의 영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Papa Francesco, nel suo video messaggio dello scorso 27 aprile, in occasione del primo anniversario della dichiarazione di Panmunjom, ci ha così incoraggiati. Possa questa celebrazione offrire a tutti la speranza che un futuro basato sull'unità, sul dialogo e sulla solidarietà fraterna sia realmente possibile. Attraverso sforzi pazienti e perseveranti, la ricerca dell'armonia e della concordia può superare la divisione e la contrapposizione.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19년 4월 27일에 발표하신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기념일이 일치와 대화와 형제적 연대의 바탕을 둔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 하는 희망을 모든 이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성모 마리아의 종교를 정하며 교황성화를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교의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미리 오신 제주교구 신자분들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의정부 교구 신자분들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모두 하나가 되도록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게 하셨으니 저희가 낯선 사람과 버려진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살피고 마침내 생명의 나라에서 모두 한데 모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모두 마치며 파견성가 39번을 다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우리의 땀과 노력이 일조됐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물 좀 드시고요. 좀 몸 좀 식히시고 성당에서 못 뵐 수도 없겠지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